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믿음의 공동체인 이유는 교회를 구성하는 유일한 공통분모가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믿음이 없으면 교회가 될 수가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 할지라도 믿으면 하나님의 교회의 귀한 성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믿고 있는 믿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믿고 있는 믿음의 내용을 우리는 신앙 고백이라고 말합니다.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가 고백하는 신앙의 내용인 신앙 고백입니다. 나라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기독교회가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은 동일합니다. 이 신앙의 고백을 우리는 사도신경이라고 말합니다. 사도신경이라는 말은 최초의 예루살렘 교회가 가진 사도들의 신앙을 우리가 계승하기 때문에 지상의 모든 교회를 사도적 교회라고 말하고, 그 모든 2000년의 교회 역사의 전부와 이 세상 모든 문화와 인종과 언어를 넘어서서 교회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 그것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이 왜 교회의 신앙의 고백이냐? 사도신경은 우리가 믿는 성경 전부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말씀 전부를 믿고 있는가, 이걸 고백하는 정리된 신앙 고백이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세계 모든 교회들이 대부분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성도들이 한 신앙 고백을 고백하는데, 그것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우리가 고백한 사도신경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예배를 시작하면서 사도신경을 고백했습니다. 이 사도신경은 성경 전부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신경을 보면 사람의 이름 2개가 나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신경에는 사람 이름 2개가 나오는데, 하나는 마리아고 다른 하나는 빌라도입니다. 왜 기독교 2000년 모든 교회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에,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경에 대한 요약에 귀한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에 이 2 사람의 이름이 나오고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 그리고 빌라도라고 하는 이름, 이 대조적 이름은 구원 역사에 놀라운 비밀을 담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이 인간 역사 시간 속에 오실 때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기 위하여 인간 역사 속에 오실 때에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이 세상에 탄생하셨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몸은 하나님이 인간 역사 속에 그 모습을 드러내신 대단히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예수님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육신의 생명을 빼앗은 사람이 바로 빌라도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생에 그 육신의 삶을 시작하게 만드신 분이시라면 빌라도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생명을 처형한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 마리아와 빌라도는 예수님을 대하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모습을 함축하고 있는 두 모습일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생명 속에 받아들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자신의 욕망 때문에, 욕심 때문에 그 스스로 저버리는 사람,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나눈다면 신앙 고백을 중심으로 이 두 사람으로 나눌 수밖에 없다는 의미를 이 신앙 고백 속의 두 이름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신앙 고백 속에 있는 두 사람의 이름을 보면 예수님에 대한 기독교 신앙 고백에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나게 하신 이름이 마리아고,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이름에 못을 받고 예수님의 이름을 없애고 죽게 했던 사람이 바로 빌라도입니다. 빌라도는 AD 26년에서 36년까지 팔레스타인을 다스린 로마 제국의 제5대 총독입니다. 그는 로마 총독으로서 유일하게 예수님을 직접 대면한 사람입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면 빌라도는 예루살렘을 로마의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로마의 신들의 이름과 형상이 조각된 황금 방패를 걸기도 하고, 누가복음을 보면 빌라도는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로마 군인들이 그들을 살해하는 잔인한 일까지 벌어지게 했던 사람입니다. 당시 유대는 로마의 통치 지역 가운데 시리아 지역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그 당시에 탄생하신 예수님을 결국 재판정에서 만나게 되고 그 예수님을 죽도록 십자가에서 처형하도록 최종 판결을 내린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은 빌라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고소합니다. 고소한 제목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제목은 예수는 민중을 선동하여 반란을 일으키게 했다는 죄. 두 번째는 예수는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지 못하도록 했다 하는 죄. 세 번째는 예수는 자칭 왕이라고 했다는 죄입니다. 이것이 빌라도에게 고발한 유대인들의 죄명이고, 빌라도는 아무리 이 죄목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알아봤지만 예수님에게는 이러한 죄를 조금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다룰 사건,
여기에 마음을 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침 유대인의 명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왔던 헤롯에게 예수님을 보내기도 합니다. 빌라도는 3번씩이나 예수님이 죄가 없다 하는 것을 주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는 군중들의 압력에 자신의 권좌를 유지하기 위해서, 군중들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재판하고 내어주었다 하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빌라도의 모습입니다. 요세푸스에 의하면 빌라도는 결국 자살로 자기 인생을 마쳤다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이 마리아와 빌라도가 등장한 것은 너무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에서 반드시 등장해야 될 이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신앙 고백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이 신앙 고백의 가장 중요한 중심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올 때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셨고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복음의 못질을 하고 버렸는가를 보여주는 두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 역사를 마리아처럼 믿음과 순종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생명 속에 들어와서 내 생명이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약속이 있고, 세상의 욕심과 세상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고 자기의 야망과 욕심을 선택하는 사람은 결국 그리스도를 등지고 사는 인생의 모습임을 빌라도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역사 안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안으로 그 자신의 생명 속에 받아들인 마리아, 너에게 생명을 줄 터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가 무엇입니까?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내 자신이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내 명예도 포기해야 되고 내 자신의 미래까지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간 역사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을 인간에게 보여주는 그런 놀라운 사건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 없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조사를 하고 3번이나 예수님이 죄 없다고 스스로 이야기하지만 결국 가이사에게 충신이 아니다 하는 말과 무리들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 결국 자기 입지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주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이 두 사람의 이름과 함께 등장하는 또 다른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장소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 마구간에서 났습니다. 사람이
접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환경입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성경에 보면 총독의 관저에 있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통치자의 집이고 재판자의 집이고, 또 다르게 보면 궁전과 같은 것입니다. 그곳에 사람이 앉을 수 있는 최고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역사에는 동정녀 마리아와 같이 세상적으로 볼 때에 마구간처럼 아무것도 없다고 하더라도 주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가 주님의 식구가 되는 것이고, 빌라도처럼 총독의 관저 궁전에 산다고 하더라도 자기의 삶에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면 그는 주님을 심판하는 자가 되고 궁극적으로 주님 앞에 심판받는 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또 볼 수 있는 것은 마리아나 빌라도는 다 같이 로마 제국의 정치적 영향 아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가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까? 당시 가이사가, 즉 시저가 세금을 받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고향에 가서 호적을 등록하라고 명을 내렸기 때문에 마리아는 나사렛에서 그 베들레헴까지 무거운 몸을 이끌고 가서 그곳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겁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예수님 살려주면 당신은 가이사에게 충신이 아닙니다. 이 말에 그 마음 속에 예수님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정치라고 하는 환경이 영적으로 신앙의 눈으로 보아야 하는 중요한 단면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세상의 정치를 인간적인 이해관계나 인간적인 어떤 역학 구도로 정치를 보면 안 됩니다. 정치라는 것은 언제나 성경적 이해, 영적인 면을 가지고 이 정치와 권력과 국가를 보아야 합니다. 빌라도는 분명히 정치적인 문제로 그리스도를 처형한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무서운 죄를 범한 것입니다. 모든 세상의 나라와 세상의 통치자와 백성들이 가져야 할 생각은 정치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사람이 다루고 있는 것 같지만 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위로부터 온 권세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구촌에서 국가의 권세를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지 않는 권력이 별로 있었습니까? 이 지구촌에 권세를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지 않는 권력이 별로 있었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권력에 의해서 핍박받는 교회들이 상상할 수 없이 많습니다.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지금 추방당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같은 땅에 있지만 저 북녘 땅에는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순교를 당합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어떤 글을 보면서 너무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북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쓴 글인데요, 그 글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성경 한 권을 갖고 싶어서 40년 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제 그 40년 동안 기도한 응답을 받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성경 한 권을 들고 40년간 드렸던 그 기도의 응답이라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아침이면 드리는 기도가 이렇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불러가실 수 있다는 생각을 매일 아침마다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믿음에 대한 물음이 오늘 있다면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주님을 위하여 오늘 순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매일같이 그들이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권력자들은 권력의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 교회를 핍박함으로 민중들에게 만족을 주려고 합니다. 권력이 민중의 환심을 위한 도구로 언제나 교회를 제물로 사용해 왔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인도 같은 데는 그 총리가 힌두교도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표를 얻기 위해서 치열하게 교회를 추적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선교사들을 추방하고 있습니다. 중국만 하더라도 공산주의 권력이 가장 타겟으로 삼고 핍박하고 있는 곳이 교회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권력에 대한 환상을 버려야 됩니다. 어느 역사 속에 권력이 교회를 지키고 권력이 교회의 보호자가 됐던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 시대 로마를 항거해서 독립전쟁을 지휘하신 분도 아니고, 예수님은 오히려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약한 사람을 돕고 병든 사람을 치유하며 죽은 자를 살리는 섬김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그거와 전혀 상관없이 예수님이 죄 없다고 말하면서도 결국 무리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해야 합니다. 성장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믿지 않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군중이라고 하는 힘 앞에 권력자는 쉽게 교회를 타겟으로 재물을 삼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은 네로 황제부터 기독 역사상 항상 있어 왔던 일들입니다. 사도신경에 본디오 빌라도라는 말이 있고 그 뒤에 고난을 받으사 그랬습니다. 여기 고난을 받으셨다는 말은 주님이 현실을 도피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피해서 염세적인 삶을 사셨다면 이런 고난을 받으실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성도가 가져야 할 삶의 자세가 이것입니다. 성도가 받는 시험은 어쩌면 이 세상에서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너희에게 세상이 미워하거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에 살면서 누가 고난받지 않는 사람이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받는 것은 주님께 속한 것이고 복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 빛을 미워한다고 말씀합니다. 기독교는 절대로 문제를 피하고 문제를 피해서 겨우 도달하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에게 고난은 주님이 받으신 것처럼 지극히 당연하기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고, 이것을 교회 신학에서는 지상교회를 전투적 교회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는 것은 주님을 따르지 않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믿음이란 편하게 황금마차를 타고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게 아닙니다. 현실의 교회가 기복신앙에 빠지면 그 신앙으로는 결코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현실 교회들이 기복신앙에 빠지면 그 신앙 가지고는 이 세상은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없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빌라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간 역사에 들어오시고 역사 시간 속에 들어오시는 인물과 그 역사 시간 속에서 추방당하고 그 역사 속에서 정죄를 당하는 이런 이름입니다. 모든 인생에게 역사 시간 속에 들어오신 주님을 맞이하는 사람은 마리아처럼 내 자신의 입장과 내 자신의 이익과 내 자신의 형편을 앞세우지 않고 주님이 내 속에 들어오심을,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에 구원 역사에 참여한 사람이 있고 자신의 삶이 구원 역사를 떠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는 바로 그 구원 역사에 들어오는 문이 될 수도 있고 구원 역사를 떠나가는 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대많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디모데후서 4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바로 마리아의 마구간일 수도 있고 빌라도의 관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면 인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오셨던 그 마구간과 같은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우리 교회가 가질 수가 있고, 이 교회가 세상 사랑하고 세상과 타협하면 이 교회는 또한 예수님을 몰아내는 빌라도의 관저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이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에게 주님보다는 세상이 컸고 그에게는 주님보다는 자신의 욕심이 컸습니다. 하나님 앞에 필요한 사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사람이 누구십니까? 마리아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에 영접하고 그분에게 내 삶을 드리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 고백에서
주님을 영접한 사람의 이름이고, 그리고 내 자신의 욕심대로 살고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은 신앙 고백에 있는 이름 빌라도처럼 주님은 자기 인생에서 몰아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주님의 말씀 가운데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초대했습니다. 그 잔치는 교회일 수도 있고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 중에서 밭을 샀으니 갈 수가 없습니다. 소를 샀으니 갈 수가 없습니다. 장가 들었으니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밭은 무엇입니까? 재산입니다. 소는 무엇입니까? 일입니다. 장가는 무엇입니까? 가정일 수도 있고 이것은 인간의 쾌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이야기에서 주님이 최종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런 사람은 아무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잔치,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한국 교회가 권력과 결탁하고 세상 문화와 결탁하고 세상 것과 결탁하면서 빌라도의 법정이 되든지, 아니면 이 세상의 가장 약한 자들, 바로 그 자리를 섬기는 마리아의 마음으로 선교지를 섬기고 이웃을 섬김으로써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되든지, 이 두 기로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를 바라보는 해외의 많은 교회들이 한국 교회가 좌경화되어 가고 있고, 한국 교회 지도자들이 좌경화되어 있다는 우려를 많이 합니다. 참 두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야 하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 구원의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